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여전도에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56면에 있겠습니다. 57면에도 있고요. 37장입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인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바로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네, 꿈을 가진 자의 하나님.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바로 꿈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 이 요셉. 우리 그동안 이 말씀을 쭉 지금 현재 이어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1월 달에 중심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이삭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야곱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403년 동안 정착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모세에 대한 말씀이 다음 주에 증거될 말씀이기도 해요. 아마 이제 이 모세 다음에는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겠지요. 그러고 나서는 점점 이제 여러분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설교, 특히 성경에 나온 인물 중심의 설교가 올해는 이어질 것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구체적인 생활 52주를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52주 내년 설교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아주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대로 52주에 딱 맞춰져 있는 설교를 내년에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횟수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후년에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가 한 5년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 속에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1년 해서 5년 정도의 설교를 준비를 다 이미 해놨어요.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먼저 했었던 설교들을 다시 정리하고 요즘에 맞게끔 새로 다시 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어주신 대로 아무튼 간에 해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이 목회, 이 사역을 아무튼 간에 목숨을 다하여서라도 정말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 숫자는 자꾸 줄어드네요. 상관없어요. 저는 제 할 목숨만 하면 되니까요. 밭이야 뭐 크든 작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밭이 적을수록 일하기 쉽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옆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요셉. 그동안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쭉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은 바로 이 요셉의 하나님, 꿈을 가진 자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실수가 참 많은 조상들이었어요. 특히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 참 실수가 많았고 그 아들 이삭도 역시 참 실수가 많았어요.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지난주에 설교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정말 사기꾼이에요. 그런 도둑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분류하시는 작업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삭 믿음의 조상입니다. 순종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 참 야곱 하면 참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이 많아요. 이름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 이 사기꾼 도둑놈 같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을 통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핵심에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꿈의 사람, 꿈을 가진 자. 이 요셉이 얘기 중심이 딱 있어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그 중심에 바로 요셉이 딱 있어요. 요셉. 꿈을 가진 자 요셉. 할렐루야. 꿈을 가진 요셉.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격려와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가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가 최선으로 그 상황을 바꿨다는 데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꾼 인물이다.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꿈. 다른 것이 아니라 꿈. 누구든지 위기를 경험하지요. 위기를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주변의 식구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을 일찍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봉착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낙심되고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위기는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나에게나 다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의 기회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이 기회를 다시 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복된 일로 만들 것인가? 참 대단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뭐 기업에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기업이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배달, 주로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이 배달하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아주 작년부터 해서 대박이 났다더라고요. 아주 이제 나스닥까지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 돼서 그 직원들에게 이제 1천억을 주식을 나누겠다고 하는 얘기를 어제 뉴스에 올라오는 걸 봤어요. 실제로 저런지 모르지만 의심 많은 우리 사모님은 그럴 일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만큼 크게 주식이 상장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이 물질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통해 사람을 잡거든요. 사람을, 자기 사람을, 이 물질로 사람을, 그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는데,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렇죠? 사람을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 물질이라는 것은. 이 요셉도 그와 같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을 오히려 역전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이 요셉,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꿈의 사람으로 그가 존재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인 말씀 드린다면 특징이 있어요. 요셉. 꿈의 사람 이 요셉의 큰 특징. 일단 절대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환경 탓도 하지 않았고요. 특히 조상 탓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꼭 남의 탓을 해. 안 되면 꼭 남의 탓이야.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환경이 개떡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웅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보면, 잘 되는 사람도 보면 절대 환경 탓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요. 요셉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절대 부모 탓을 하지 않았어요. 형제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았다. 요셉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그의 형들이었어요. 형들. 그리고 요셉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부모였어요. 부모들. 아시겠지만은 요셉은 어머니가 넷이요. 어머니가 4명이요. 의붓 어머니가 3분이시고 친어머니는 1분이시지만 의붓 어머니가 4분이나 돼. 의붓 어머니 이 3분에게서 형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 라헬에게서 자기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났지요.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이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 어머니가 난산으로 죽고 말아요. 안타깝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형들이 얼마나 시기했는데, 얼마나 미워했는데, 다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말이죠. 배다른 형들이야 다. 그것도 형들이야 전부. 유일하게 동생 하나 베냐민은 비리비리한 겁니다. 난산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아이가 힘들겠어요. 약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요셉은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 탓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 탓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요셉은 그의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정직하였다. 첫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요셉의 생애, 요셉의 삶에 본받아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정직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달랐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더 달랐어요. 요셉.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의 할아버지처럼 많은 그런 어머니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전부 넷이었어요. 희한한 겁니다. 희한한 거야. 천성적으로 이 요셉은 마음에 천성적으로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자, 보세요. 얼마만큼 정직했는지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 3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야곱이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이러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정직했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17세 소년, 17살 이 사춘기 아주 예민한 그 나이, 그 무렵부터 이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그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 믿음이 마음속에 딱 잘 잡을 수 있는 그 터전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 그러했고 아시지만, 그의 할아버지 아시지만 이삭이 그러했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터전이 마음에 이미 다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면 그 자녀들은 일단은 60점은 먹고 들어가.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에 본다면, 환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환경, 신앙적 환경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적 환경이 만들어져 버리면 그냥 아무거나 뿌려도 잘 자라요. 잘 되게 돼 있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올해는 제 텃밭에다가 거름을 많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 신앙의 터가 잘 돼 있는 거는 거름이 잘 되어지는 그런 밭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터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어머니 참 기가 막히게 이 라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야곱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처음부터 이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외삼촌 라반이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언니 레아에게 먼저 이 야곱이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장가를 먼저 들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에게서 몸종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갑자기 둘이 된 거고, 어머니가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자기 몸종을 또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라헬에게 몸종과 해서 또 어머니가 하나 더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이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이후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임신하고서는 날때 돼서 그냥 난산하다 보니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일찌감치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냥 마치 의붓어머니 세 분을 모시고 요셉이 나이 17살 때까지 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실제 환경은 좋은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구박을 받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요셉에게 있어서 방해 요소가 많았던 거죠. 힘들었어.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요즘 아시겠습니다만 그 아버지 야곱은 아시지만 천성적으로 도둑놈이에요. 자기 큰아버지 거지. 에서의 재산을 훔쳐나왔던 형이고 아버지고. 이 참 그렇잖아. 그 외삼촌 그쪽에서까지도 막 사기쳐가지고 말이야 부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러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뭔가 좀 있었다고요, 사실은. 그런 환경.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에게 교육을 시킬 때 아무짝에도 올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건 좀 신앙적 교육 외에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37장 1절과 2절을 가만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환경이 그러하고 부모님들이 조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참 얼마든지 참 이렇게 이 상처 입은 상태에서 형들에게서 구박받고 이러면서 좀 삐뚤어지게 자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요셉 꿋꿋하게 잘 자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탕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그래도 이삭, 야곱, 이 신앙적 바탕이 형성이 딱 되니까 비록 환경이 조금 거시기해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걸 신앙적으로 이겨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성적으로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했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직은 사람들 앞에 솔직하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솔직한 거야.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고요. 절대 꾸미거나 속이거나 거짓부렁을 하지 않는 거야.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들이 그랬다면 그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래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잖아요. 욕먹을 듯이긴 한데 형들한테 혼날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그러한데도,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에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편애하셔서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 이거 참 축복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옆에 사람들은 안 믿는데 잘 살아. 그게 부럽습니까? 그거 부러울 거 없어요. 나는 비록 좀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난 좀 덜 건강한 것 같아. 난 좀 불편한 데가 많아. 필요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어. 마음이 즐거워요. 덜 먹었는데도 속이 편해.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배 아플 일이고, 안 믿는 사람은 배 아파. 아니, 사장님은 뭐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교회 다녀요. 아니 근데 뭐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가끔 누가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편애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좋은 겁니다. 지금 요셉은요, 다른 형제들, 이 10명의 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꽉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편애합니다.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 나를 편애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느낌이 오면요, 신납니다. 하나님이 꼭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요. 할렐루야. 묘한 일입니다. 그 느낌이. 지금 요셉은 그 느낌을 느낀 거예요. 요셉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일이 좀 잘 안 된다? 편애하시는 거예요. 조금밖에 일한 거 없는데 많은 게 생겼어요?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되어서, 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것만큼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나 형제나 우리 이웃들이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요. 그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요셉,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사람은 꿈을 가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가졌다. 마음에 꿈을 가졌어. 꿈. 이 5절부터 11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이 꿈이라는 말이 몇 번 들어있나 한번 보세요. 자, 5절부터 좀 깁니다만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5절부터, 자, 시작부터 한번 읽어봐요. 5절부터 11절까지 읽을게요. 11절은 안 읽어도 되겠네.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구구절절이 꿈이 한두 번씩 다 들어가 있어. 없는 데는 밑에서 3번이나 들어가 있어. 2번, 3번씩. 꿈. 이 꿈의 말씀이에요. 꿈의 말씀. 요셉. 꿈.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그는 꿈을 먹고 성장을 했어요. 이 꿈. 처음부터 끝날까지 꿈. 한마디 요즘으로 말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전.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미래적이에요. 항상. 미래적. 아포칼립틱한 겁니다. 꿈을 가졌다면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 미래. 꿈이 있으십니까? 껌 말고. 꿈. 오늘 이 말씀, 읽으신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로 요셉이 17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꿈을 꾼 거야.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했더니만 형들에게서 이제는 아버지에게서조차 구박을 받아요. 그게 야 말이 되냐? 어디서 그런 꿈을 꾸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아주 꾸중을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은 절대 잊지를 않았어요. 꿈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 꿈이었어요. 그 꿈이. 그 꿈 때문에 역경과 모함과 위기와 상황이 정말 힘들었는데 급기야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꿈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꿈을 가진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따라해 보겠어요. 꿈을 가진 자의 하나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꿈을 가진 사람 눈빛이 달라. 꿈이 없는 생선은요, 눈이 히링히링해. 죽어가지고.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선,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내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절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고파도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먹을 소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꿈이 있는 사람은, 좀 크게 해봐요. 한 500명 정도밖에 못 와서 그렇습니까? 크게 한번 해봐요. 따라해 보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번뜩번뜩합니다. 눈이 번쩍거려요. 실패해도. 꿈이 있는 민족 절대 망하지 않아요. 꿈 있는 사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 보여도 꿈을 가지세요. 마음에. 나는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정직하게 살고 있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주머니에 송곳을 갖고 있으면요, 언젠가 앉았다 일어났다 보면 구멍 뚫고 나온다고. 송곳은. 꿈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와요.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마다 성령의 꿈을 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좀 꾸십시오. 미래에 대한 꿈을 좀 꾸세요.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마음에 꿈이 있어. 우리 한소망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부흥돼요. 저는 제때에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제때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 2세에 그리고 제 한소망교회에서 3대 때에 4대 때 언제인지 이룰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흥된다. 반드시 부흥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때에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저는 이때 저희 일대 한소망교회 일대는 기도의 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기도의 터를 만들어 놔야 그 위에 성전이 올려져야지 튼튼합니다. 말씀의 터를 만들어 놔야 그 위에
집을 지어도 든든한 거예요. 아마 영광로전 교회로 우뚝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성전을 오래 갖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나 자성전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성전을 주시옵소서. 수양관을 주시옵소서. 최소한 하나님 땅을 최소한 계약이라도 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올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올해 안 이뤄도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볼 때는 좀 허술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꿈, 비록 사람들 볼 때는 허술해 보이고 외로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외롭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주신 꿈을 꾼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아.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 지은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120년 동안. 그의 일생 방주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꿈을 향해서. 물심판을 대비하는 그 꿈을 하나님 주셨기에 그가 언제 비가 올 줄도 모르는데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에다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겠어요.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한 해도 해도 아니고 말이야. 10년 벌써 뭐야 지금 저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저러고 있었다는데요. 계속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방주. 노아가 그 꿈을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였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 꿈을 이룸에 있어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꿈을 꾸며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꿈을 꾸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살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허락하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회를 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미리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의 땅에 살면서 얼마큼 힘들었는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 주셨고, 급기야 예비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완벽한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 꿈은 누가 꿨어요? 요셉이 그 꿈을 꾼 겁니다. 이룰 수 있는 꿈, 앞으로 이루어야게 되는 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향하여 우리들이 나아가야 돼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어야 돼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꿈, 요셉을 통하여 하고 싶은 그 꿈,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올해 어떤 일을 할 건가? 한번 꿈을 꾼다면 나는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거든요. 이랬으면 좋겠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달 안으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꿈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꿈을 꾸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져요. 잘 아시죠? 히딩크, 월드컵의 주인공, 그죠? 히딩크,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의 주인공이 바로 히딩크야. 저는 그가 말한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꿈은 이루어진다. 행복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예.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신뢰할 때 꿈이 이루어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생활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꿈의 사람 요셉은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었어요. 정직함. 정말 상식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왜 그럴까요? 요즘에 가장 위기가 바로 이 정직한 생활에 위기가 왔어요. 부정직해야 잘 사는 줄 알아요. 남의 것을 어떻게든 간에 가지고 와야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잘못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정직해야 돼요. 그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바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꿈. 그리고 어떤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꿈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요. 좌우를 바라보시며 사람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게 되면요, 절대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 꿈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세요. 꿈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던 요셉의 이 생애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의 형제들을 아버지조차 다 애굽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가 자기 형들을, 그리고 급기야 자기 아버지조차도 요셉은 용서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의 결정체의 모습이에요. 용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시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설을 보내시고 이제 한 해 준비하고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하고 싶어요. 실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요셉은 꿈을 가진 것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났냐면 다른 타인에 대하여서 용서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꿈을 뺏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덮으십시오. 절대 이불이 열지 마시고 덮으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올해 안에 충만히 넘치셔서 더욱더 정직하게, 더욱더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담대하게 오늘 한 해 생활하셔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 복된 열매들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